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인도와 방향 전환, 말씀의 인도와 방향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은 그 전에 나왔던 성벽을 완성한 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게노라 다짐한 이후에 그들의 모든 결심과 결단을 문서에 기록을 하고 이제 서명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에서는 그 서명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하였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백성의 대표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인봉하여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겠노라 라고 하는 서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10장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노라 약속한 이 서약의 내용이 오늘 2025년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서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서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떤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하는가 하니 운전을 하다가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때로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있는데 평소와는 다른 길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일 텐데요. 하나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고 기존에 자신이 아는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다른 길이 막히니까 여기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 안내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의 경험, 지식, 이것을 따라갈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혹은 의외의 예상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우리의 가던 길을 그대로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운전대를 트는 것처럼 핸들을 돌리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과 그의 모든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의 준수를 서약하고 인정한 것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판단 속에서 이러한 서약의 삶을 살아가기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확실한 그런 방향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주의 인도를 따라 그의 말씀을 잘 따라가려면 우리에게서 선제적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 어떠한 인도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소개를 해주어도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니까 그게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서약의 삶,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여기에 동참하는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의 첫 단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과 모든 자와 모든 백성을 다 통칭하는데 그런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준수하겠노라 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삶에 살아가던 그 삶의 패턴을 따르던 것들을 이제 멈추고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 전환이요 율법의 서약과도 같은 겁니다. 특별히 28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게 이제 본 서약에 참여한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본디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땅이 되었고 그 나라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 풍습을 따라가던 그런 모든 삶의 패턴 속에서 그것과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그런 것과 절교를 하고 먼저 끊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단성 있는 모습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인간적으로요. 절교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로 선회를 하려면 먼저 버리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고칠 것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죽이고 가는 수죠. 죽이고 가는 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실제로 굉장히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강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버립니다. 이것도 포기합니다. 그런 것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겠는가? 무엇을 버리십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재물을 버린다. 이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버린다. 주를 위해서 버린다는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 주를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버린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런 시간조차도 아까워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특별한 바쁜 중요한 그런 일이 있는가? 꼭 그렇지만도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버리고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이러한 결정과 판단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속히 방향을 틀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도우라. 나 있는 곳으로 오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안 가고, 우리의 몸뚱아리도 안 가고, 우리의 시간도 안 가고, 마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입만 가는 거죠, 입만. 입만 가는 경우가 있고, 생각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친히 하나님이셨으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리시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리시고 나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조금도 우리가 손해볼 생각이 없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이방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끊어야 될 것이 있고 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버리는 것, 포기한다는 것의 목적은 다 주를 위한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버릴 줄 알고 주를 위하여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 내게 빼앗는 건 아닌데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 그 누가 빼앗을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그 정도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관계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작은 물질 하나 버리지 못하고 작은 자신을 위한 시간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말하기 어렵고요. 그것은 헛된 혹은 과장된 말에 불과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 앞에 다 서역을 하고 그들의 이름 위에 도장을 찍고 봉인하여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라고 다짐한 것에는 먼저 그들의 삶의 패턴 속에서 그들이 익숙하던 거, 그들이 자주 하던 거, 뗄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과 절교하고 끊고 인간적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의 비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다 충분히 감당하고요. 우리가 주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그쪽으로의 방향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전이 양면과도 같아지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내가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버리는 것 이면에는 내가 버리지 않고 취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만큼이나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택할 줄 아는 그런 면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 전에는 이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안식일이건 뭐건 관계없이 그 땅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곡물, 곡식 다 사고 팔았고, 안식일이든 성일이건 또 이 희년의 규례를 맞춰가지고 다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나니까, 손해볼 수 없으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미치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서약을 하고 그들의 서명을 하여 언약 백성이 되겠노라 다짐한 그 속에는 그동안 행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비록 내게 경제적인 유익은 줄어들지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의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며, 비록 내가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가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율법대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때가 오게 되면 다 탕감하겠노라. 이것도 선택인 겁니다.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거, 혹은 내가 놓치지고 싶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을 포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29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첫 번째 그 내용은 우리가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뭐 따르다가 못 따르면 어쩔 수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죠. 서약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을 깰 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진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지키면 지키고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일 주의 율례를 지키지 못하면 그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징계를 또한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각오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이방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택지가 넓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레위인이고 누구 간에 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철저히 배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죄의 근원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끊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적 그런 선언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적 유익과 경제적 이득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우선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율법을 우선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경제적 이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선택을 하고 사람과의 그런 내적 인정성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우선시하며 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 앞에 징계까지라도 택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방향 전환하는 턴과도 같은 겁니다. 핸들 돌리는 것.
주를 위해서 내가 과단성 있게 버릴 줄 아는 것도 핸들을 꺾는 것이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선택해 나가는 것도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느헤미야 시대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수많은 시간의 간격은 있으나 동일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이 그 당시 하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노라 그 서명 위에 도장을 찍고 임봉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며 살 것인가? 여전히 이방의 풍속과 문화와 그들의 교제 속에서 그들의 좋아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경제적 이득이 우선하여 여호와 율법도 버리며 안식일도 폐하며 성의를 버리고 그리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 우리의 답변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이제 여기 우리가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요. 먼저 죽이고 가는 수입니다. 근원이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덮어놓고 먼저 메꾸고 먼저 뽑아놓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해 나갈 줄 아는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면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그 당시와도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 그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안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이면적 관심이 있습니다. 이면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면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은 분명 이 장래에 속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니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택하지 못하고 그 길로 나가지 못할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 믿고 가는 겁니다.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눈 그러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의 기준인데요. 어떤 물건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도 다 보죠. 근데 보여주고 뒤로 감춥니다. 그러면 아직 추상적 사고가 안 된 영유아들은 없는 걸로 아는 거죠. 없어졌네?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지난 아이들에게는 너무 장난치는 거죠. 뒤에 있는데, 뒤에 있다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뒤에 있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추상적 사고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추상적 사고와 덧붙여 이 믿음의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아직 우리 눈에 나타난 바 되지 않았고 보인 바 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치 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이면적 관점을 지닌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갈림길에 섰을 때 가장 곤란할 때가
길은 두 갈래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확정하지 못할 때, 불안불안하죠.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간다 할 때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갈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언약의 삶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면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넓어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넓어져야 되겠는데요. 요즘은 그 여러 가지 차량의 성능들도 좋아져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유리를, 거울을 비춰도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전체를 다 비춰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아무튼 차량 주변이 전부가 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볼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지니 그 위험한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신속하게 판단하여 정확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면적 관심, 이면적 관점을 가지려면 우리의 생각하는 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긴 단순히 믿음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는 마음도 좀 좁게 하지 말고 넓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사람마다 조금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어서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훈련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런 경험치가 없어서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고 또 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다 틀리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쓸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의 모습을 보는, 영적인 면을 보는 그 이면을 넓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들이 지금 서약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3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록된 율법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뭘 하나 정한다 그랬죠.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이거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데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정하여 이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무엇을 정했는가 하니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각자가 그런 의무는 없었지만 각자 모두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겔의 3분의 1씩 더 수납을 하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는 데 사용하자. 그렇게 마음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록된 의무가 없으니까 왜 그래야 되냐? 왜 3분의 1 내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다 좋다, 그리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좁게 쓰면요, 왜 꼭 그래야 돼?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보통 그런 말 잘하잖아요. 왜 꼭 그래야 돼? 이게 이제 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고 계산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계산이고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는 면과도 같고요. 그런 마음을 지녀야 우리 영안도 더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겠는가? 하나님의 전을 이제 세워나가려면 필요 경비가 있는데 어디서 날 수 없으니 우리가 조금씩 더 각출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하자. 조금 마음을 넓게 쓰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까지 그들의 생각이 미쳤는가 하면 우리 33절을 보면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분의 1 세겔씩을 거둬 들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제사 드린 일들, 이런 일들에 필요할 때 쓰게 하자라고 했고요. 34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한 헌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세겔의 3분의 1이었고, 두 번째 내용이 나무입니다. 나무를 드리라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죠. 무슨 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었지 거기에 땔감을 가져와라, 그 얘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려면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항상 땔감이 있어야 되죠. 그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아직 모든 게 정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고 없는 상황 속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율법에 그렇게 나무를 가져와라, 그런 표현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나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무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종족마다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이 나무를 좀 책임을 지자, 그렇게 마음을 지금 썼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수고를 하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나무를 하려면 직접 산에 가서 주워야 되니까 시간 내야 되고요. 또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래야 되냐? 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해야지. 제사장들 보고 가서 하라 그래라. 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린 말인가? 틀린 말 아니죠. 이 성전 제사회에 관련된 일들을 분명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역할을 맡아서 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나무를 가져오고 나무를 지키는 것도 아마 하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 앞에 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부족하니, 물론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다 같이 협력을 하자 하면서 그 나무를 가져오는 것까지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들이 함께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까지 쓴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일까요? 안 좋은 마음일까요? 당연히 좋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너가 해야 되니까 너가 해라. 그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써서 함께 협력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다 하라는 거 아니죠. 여기도 보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한 때마다 조금씩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유익을 줬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어떤 헌신이 있었는가 하면 11조를 드렸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36조를 보게 되면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런 예물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영적 타락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이 직분 감당하는 이 일들을 흔들리게 했고,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이 이제 자기 생활을 위해서 흩어졌고, 그러다 보면 또 성전을 돌아보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 악순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 제사장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수고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꽁으로 먹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른 형제들 지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일을 행하자라고 지금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규례를 만들어서 함께 독려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용입니다. 육신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있을 때요, 누군가가 내 자녀들을 잘 대해주고 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고마울 거라고요.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꼭 갚겠노라, 그런 마음을 갖겠죠. 내 자녀와 내 자녀 손들을 도와주고 잘 대해준 것은 나를 잘 대해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 행한 자, 다 하나님께 행한 자라고 평가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써가지고 서로 형제를 좀 돌아볼 줄 알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좀 돌아볼 줄 알고요, 또 필요한 것은 없는가 좀 돌아볼 줄 알고요, 그런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을 지닐 때 목적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행하는 것 이상의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복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서약의 백성,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그들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백성들로 살겠습니다. 그들의 서명과 임몽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선회합니다. 확증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비록 경제적 이득이나 혹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손실일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택하노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이 좀 더 넓은 곳까지 미쳐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요 소망이라 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좀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 행한 자 다 하나님께 행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다름질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